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무엇의 축복을? 왜 솔로몬의 영화가 좋은데 믿음의 축복을 더 원합니다라고 찬양을 할까요? 솔로몬의 영화는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믿음의 축복은 영원히 있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솔로몬의 영화 얼마나 모두가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침에 있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아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 솔로몬의 영화가 하나님 믿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 이 아름다운 성산으로 달려와 하나님의 나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힘들고 아프고 쓰리고 속상하고 때로는 힘 빠지고 때로는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희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사오니 말씀 듣다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성령이 감동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부정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분 한번 축복해 주시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컬럼을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제가 조그맣게 컬럼의 내용을 하나 믿음에 도움이 되시라고 적어놓았는데 지난 주일 주보에 실렸던 컬럼을 기억하십니까? 해도 너무하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제목도 지금 아리아리탄데 컬럼까지 이 바쁜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고심고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믿음에 도움이 되시라고 적는 컬럼이니까 한 번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이 이랬습니다. 고통으로 피는 꽃 튤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봄축제, 봄꽃의 축제가 자연농원 뭐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아주 한창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이 튤립이라고 하는 꽃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꽃인데 그 꽃이 피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과정을 겪더라고요. 네덜란드라는 곳에 수입해 오는 것이고요. 와서도 그냥 자라지 않아요. 우리 땅에 맞는 것들만 따로 선택을 해서 오더를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용인자연농원에 보니까 120만 송이가 120만 개의 구근이 오는 거예요. 구근 뿌리가 오는 거죠. 그 중에 한 60만 개를요 심기 전에 영하 5도에 50일 동안 노출을 시킨다고 하죠. 영하 5도에 50일 동안 이 구근을 놔두면 이게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을 겪은 이 구근만 표현상 꽃을 품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은 그 구근을 땅에 심어 놓으면 혹시 꽃이 피더라도 비실비실하고 아예 꽃을 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을 품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하 5도에 50일 이상 노출시키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고통을 먹고 꽃을 피우는 꽃 튤립이었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예화 때 진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 튤립 꽃과 진주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주 부드러운 속살에 조그만 상처투성이의 모래알이 하나 튀어들어가면서
거기서 진주가 피더라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그 모래알이 튀어들어가지 않으면 그 조개는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크게 좋아도 진주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못생기죠. 못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모래알이 튀어들어가야 진주가 잘 생겨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때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과정이 정말 힘들고 눈물 나는 것이지만 어마어마한 그곳에 섭리와 축복이 있어서 꽃을 피우게 하고 빛나는 보석을 만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은 오래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릇 행했어요. 잘못 갔어요. 옳은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옳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이 뭐예요?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지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요? 유익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도 이런 고백했던 것 기억하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는 것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해하려 하셨습니다. 해라는 것은 아픔이에요, 고난이에요, 상처이에요, 눈물이에요, 처절함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해하려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good thing이라는 좋은 것으로, 선으로, 나에게 기쁨의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당신들이 나를 해하게 했던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 놓으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아픔의 상처, 고난과 시련 같은 그 해가 어떻게 요셉의 생애 속에 손이 되게 있으셨는지, 그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해가 선으로 바뀌게 할 때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음으로 만나는 요셉이 만났던 장애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혹시 리마인드, 새롭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꿈인데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를 합니까? 절을 했다. 이 볕단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9절로 11절인데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나중에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벌이 나에게 무엇을 합니까? 절하더이다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더럽게 안 좋은 거죠. 지금 아버지, 어머니, 형들까지도 가장 막내 코찔찔이에게 가서 엎드려 절한다고 하니까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 형들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데,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무시해 보였다고? 간직해도.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었던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리따의 기억이 흐릿흐릿하지만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무언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것을 마음속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꿈은 요셉이 꾼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사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까? 이건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니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신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에 내가 가진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꿈입니다. 그 꿈을 믿고 가슴에 품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가슴에 품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는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꿈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꿈에게는요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요셉이 만났던 시련과 장애물을 보면 만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형들이죠,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자기 막내인데, 배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버지 통해서 태어난 혈육인데 요셉을 죽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뭐하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 그 꿈이 어땠단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자,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서 나오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두고 볼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미운 거예요? 요셉의 꿈이 미운 거예요? 요셉의 꿈이 미운 거예요. 요셉을 죽여버리면 요셉 지가 잘났다고 말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우리가 두고 볼 거야. 여러분, 그들은 감정적으로 요셉의 꿈을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했지만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꿈은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여서 이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짓입니까? 마귀의 짓입니까? 이건 마귀의 짓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장애물은요, 이건 사람의 짓이 아니라 배후 역사하는 마귀의 짓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더 계속되는 모진 시련을 당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마음에 일말의 양심에 갇히게 됐죠. 우리의 형제의 손을 우리 스스로 피를 묻히지 말자. 우리가 미워하는 건 요셉이 아니다, 그의 꿈이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버리면 노예가 됐으니까 요셉이 무슨 높아지겠어? 그래서 꿈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때로 이렇게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 팔려갔더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꿈이 애굽으로 팔려가더니 이제는 밥만 먹고 무엇만 하는, 경호를 하고 수비만 하는, 보초를 쓰는, 경비를 쓰는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의 꿈이, 아니 하나님의 꿈이 그곳으로 팔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환경과 여건이 당장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점점 시련처럼 보여요. 세상의 술수 속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급기야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창세기 39장 19절 20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들켜서 도망을 쳤다라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을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무슨 감옥?
왕의 감옥,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감옥,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왕의 허락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형기가 없어요. 무기징역이에요. 죽을 때까지 종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셉을 옥에다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갇힌 거예요.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슴에 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치 튤립이나 진주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마침내 작품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형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진 시련도 있고 장애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만날 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거든, 이것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 세상으로 꿈을 가진 사람이 나가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아차 싶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어도 잘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잘못 나갔다가 시련을 만나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버지께로 뭐 하니까? 돌아오니까. 지금 여러분 저 그림에 보면 그지 발사계처럼 하고 있지만 저게 축복의 장본입니다. 왜? 뭐 했으니까? 돌아왔으니까. 돌아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튤립이 지금 이 영하 5도 속에 50일 있는 것은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당하는 겁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물론 진주 조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억울할 수가 있어 보이지 몰라요. 갑자기 모래알이 터들어왔으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그 모래알이 진주에겐 뭐가 될까요? 축복이 되죠. 왜? 그 속에 진주가 생겨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사는데 과정에 생기는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더 교육과 훈련시켜서 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마침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농부가, 저는 맨 처음에 이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농부가 왜 눈물을 흘릴까?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했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왜 눈물을 흘릴까요? 왜 울고 있을까요? 농부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거대한 바위를 만나기도 하고 척박한 땅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바위를 캐내고 그것을 경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야 반드시 아름다운 곡식의 단을 가슴에 벅차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런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남 곡성에 107살 됐던 할아버님, 지금도 살아계시나 모르겠지만 뽀빠 이상용 씨가 만나서 인터뷰했던 내용 기억하죠? 한 번쯤은 리마인드가 필요해요. 할아버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형님이라고 불러. 아이고 형님, 어떻게 107세까지 7세까지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습니까?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비결 알죠? 어떻게 하라고요? 죽지 말고 버텨. 안 죽으면 장수한다니. 정신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지 말고 버텨. 예상치 못한 질문도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계속 새기고 정말 미흡고 힘들게 하던 사람은 107살 사는 동안에 없었습니까? 있었지, 왜 없었어? 그럼 107살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견디셨어요? 어떻게 견딘다고요? 냅둬버려.
냅둬버리니까 70, 80 지가 다 알아서 죽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107살까지 살면 되는. 여러분, 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배후에 누가 있다? 아니, 문제의 배후에 누가 있어? 배후에 이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내가 넘어지기를 원해, 실망하기 원해, 낙심하기 원해, 좌절하기 원해.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지. 절대로 지지 말고 버텨야지. 내가 절대로 안 진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로 서운하지 않는다,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에 들면 낙심하고 좌절하면 누가 웃어요? 마귀가 웃는 거지. 마귀의 시험은 절대로 버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사하다 보면 옆에서 우리를 속삭이고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별의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냅둬버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막 그냥, 그러나 내가 해결하려고 드니까 더 상처가 되고 더 문제가 커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냅둬버리라는 거죠. 왜? 나는 내 신앙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길 원하고, 내게 다가와서 아픔과 상처에 이 찌르는 가시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요셉은 믿음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을 만날 때에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유혹처럼 다가오는 건데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과 10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언제마다 날마다, 그렇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요셉에게 날마다 청을 하는 거예요. 청하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요셉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그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을 주인으로서 요셉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요셉에게 그런 요청만 했겠습니까?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내 말만 듣고 내 말대로 해주면 너의 평생은 내가 우치게 알았어요. 책임진다. 여러분, 가만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팔려온 노예예요. 앞날이 늘 불안해요. 앞날이 불안하지. 언제 이 살아남을지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주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가진다는 것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유혹이에요. 어쩌면 요셉에겐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왔는지 몰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버텨주면 그 안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왜 그 머리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 이런 유혹이 다가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직분을 지키고 내게 주어진 것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사람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내가 인간의 유혹을 따라가면 조금만 타협하면 평생 먹을 게 들어올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여러분 신문에 보면 큰 대형 비리 사건, 뭐 군수 비리, 무슨 비리 사건에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무슨 별 몇 개를 달고 제대하신 분도 있고, 뭐 굉장히 높은 기업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이 물질 하나만 내가 가슴에 꿀꺽하고 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다 수사 대상이 돼서 들춰나게 되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 하루아침에 가슴 아픈 신세가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요셉도 인간의 유혹에 살짝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여기 당신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이 회복이 되건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해요. 감옥에 갇힌 요셉도 인간이니까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는지 몰라요. 요셉이 무슨 기계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신앙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로봇처럼 지켰다 그러면 훌륭하시기는 한데, 아이고 우리하고는 존재가 다르시고 급이 다르시구나. 그런데 요셉도 살짝 흔들렸어요. 왕의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이게 기약이 없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만 없었으면 요셉은 퍼펙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누구에게 건져달라고 말해요? 술 맡은 관원에게 건져달라고 말해요. 요셉을 건질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한상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사실을. 요셉은 살짝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자기 이제 사정을 말하는 거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7절로 12절에 보면 39년 그 후에 그의 주인, 아까 읽었던 거지만요,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에게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자 여기서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에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결론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유혹이 달콤하기도 하고 당신의 유혹이 나에게 평생의 든든한 백이 될 것 같은 건 내가 계산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 결과가 무엇이더라? 악이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단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어 속담 같은 건데 장난이에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이거든요. B는 뭐냐면 birth라고 그래서 탄생, 인생은 태어나서, D는 die, 죽는다는 거죠. 영어 알파벳에 보니까 A, B, C, D가 있는데 B와 D 사이에 C가 있더라. C가 뭐죠? 우리 한상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요. 새롭죠?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C는 뭐냐면 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초이스는 뭐냐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인생은 뭐냐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뭐 하는 거다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를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선택 하나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말을 수락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요셉에게 주어진 영화, 요셉에게 주어진 기쁨은 순간 아주 꿀꿀 같았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의 신세가 달라지겠죠. 암암리에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요셉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가 됐죠. 그리고 그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다 그의 보디발 장군 아내가 다 채워줬겠죠. 당분간은 정말 외롭고 쓸쓸했던 그의 모든 삶이 적적하지 아니하고 꿈같은 나날을 지나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있으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 사실이 보디발 장군 남편에게 들려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건 왕의 감옥이 아니라 능지처참해 사족이 찢겨나갈
처참한 보복과 복수를 당하는, 하루아침에 그냥 흔적 없는 존재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꿈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의 칼럼에 보니까 하마터면 짱오 신세가 될 뻔했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에 아주 비싼,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개 하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짱오라는 거예요. 그 짱오가 뭐냐면 티베트 출신인데 이게 털이 많아서 사자처럼 보여서 사자개라고 하는데, 이 개가 얼마나 용맹한지 그 양떼를 지키면서 뭐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도 그 떼거리 속에서도 절대 밀리지 아니하고 그걸 다 물리친다는 것이고, 티베트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아무리 추워도 저 개 한 마리만 끌어안고 자면 땀이 뻘뻘 나겠지. 그러니까 이 중국의 부자들이 저 개를 사들였는데 2014년에는 16억.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TV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는 나는 저거 36억에 샀다 해. 이 중국말이에요. 샀다 해. 36억? 두 마리면 72억을. 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강남에요, 저 사자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비싼 개를 내가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작년 올해서부터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등단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반부패 정책이잖아요. 호화 생활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막 세금 때리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개를 끌고 다니는 36억짜리 개 끌고 다니는 사람을 시진핑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그 개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신탕 집에 팔려가는데 얼마에 팔려갔다고요? 5,000원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5,000원. 야, 여러분, 좋다고 말해야 할 때는 30억이 어쨌든 그 개가 하루아침에 5,000원짜리로 전락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그 청을 수락을 했다면요, 그의 몸값은 수십억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5,000원은 500원도 안 되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허망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요셉이 우리에게 그 해가 변하여 손이 되는 과정 속에 중요한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유혹이 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요셉의 그 시련이 많은 상황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어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눈물 안 나세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끌어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홀로 두지 않았어요. 그 애굽에까지 하나님은 따라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지만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건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에 보니까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더라.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서 네가 어디를 가야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가는 곳이 복 있는 곳이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이 복 있는 곳이에요. 옆에 보내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 좀 목 좋은 곳이 없나, 복 있는 곳이 없나를 찾아다녀야 돼요. 기웃거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위의 사람이 무엇을 받도록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9절로 23절에 보면 왕의 감옥에서도 요셉은 죄수가 죄수의 신세였지만 그는 복 덩어리였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에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제 이름이에요. 김형통 목사님이라고. 통통이 아니에요. 통통이. 형통. 성경 속에서 제일 제가 마음속에 품는 단어가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요셉은 환경과 여건은 갈수록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에게 호수교회에서 등록되어 있는 정용기 집사님의 어머님과 그 딸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나이 50이 되신 분인데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신속히 고대 안산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사실 산소 공급이 조금 늦어져서 위험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의 어머니 권사님은 여의도 교회 다니시고 그 딸 부부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두 딸이 안산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또 영원 목사님 오셔서 안수를 하고 가시고 그리고 지난 주일은 또 저와 교구장님과 저 집사람이 또 가서 또 안수를 해서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은 의사도 깜짝 놀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 목사님과 또 저와 그리고 몇몇 목사들이 같이 가서 기도를 한 결과를 따지면 그 기도할 때마다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또 지난 주일날 제가 갔을 때는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왔고 그리고 월요일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휠체어를 타시는데 말도 하고 그리고 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아직 이 중심은 잠잡지를 못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는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지금 퇴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기로 그 집사님과 그 부인 집사님과 자녀들이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심장마비라고는 고난과 시련이었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고요, 결단하게 만들었고요, 다른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는 기회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시련 속에서 오히려 이 장애물을 이김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딸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모든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셔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뭐 하라고요? 대비하시면 땅의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요셉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대비책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명석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또 41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가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함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40절로 45절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뭐가 되냐면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뭐라고요? 내 왕자.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났더니 꿈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신나니.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누구예요? 하나님. 19절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을 붙잡고 견딘 것밖에 없는데 해를 선으로 바꾼 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살아있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매일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을 지나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배후에는 마귀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이 마침 하나님 멋진 작품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